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거든 너는 그 일을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건너 우리를 애굽에서 그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리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수컷을 떠나서 광야 끝에 닿음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아서 출애굽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는 장자 재앙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리도록 하기 위해서 초태생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재차 주시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과 그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초태생 곧 처음 난 자는 하나님이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래서 그 규례를 주시는데 이 초태생의 규례를 다시 한 번 더 거듭해서 오늘 본문에서 재차 이것을 주시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선택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서 세세토록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성도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덧입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비록 이스라엘은 아무런 생존의 능력도 없었던 한 무리의 노예요, 목동에 불과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요, 아무런 걱정도 없이 광야길을 나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인도자가 되어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만 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앞에서 항상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은 오늘날 광야 같은 험준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소망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처음 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과 1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거든 태에서 난 모든 것 중에 처음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애굽에 내린 장자 사망 재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이 재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러한 계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이 10번째 재앙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부터 출발점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나 또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처음 난 것과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여기까지만,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시대에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모세의 율법이 있은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의 규례대로 가인과 아벨이 그의 첫 소산과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들의 첫 소산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결실을 베풀어 준 데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해야겠는데 무엇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장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벨의 제사의 모습
모습은요, 인간의 모든 소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벨의 제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벨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해요. 에덴 동산의 그 화려함,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광야 같은 척박한 땅으로 쫓겨났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상상을 해요. 이리고 또 우리 어린이들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렇게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바람이 휑하게 부는 황량한 그 길로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조성해 놓은 아주 좋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이 땅에서의 최고의 낙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장 좋은 곳이죠. 그렇다고 해서 에덴 동산 밖이 척박한 땅이었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에덴 동산만 그렇게 조성을 해놓고 나머지 땅은 광야같이 척박한 땅을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분하셨어야 돼요. 에덴 동산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땅은 별로였더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지구에 하나님께 창조를 하고 난 뒤에 지구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라고 하는 그곳이 에덴 동산 밖에도 비옥한 땅이었고 사람들이, 생물들이, 동물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났다라고 해서 척박한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호, 하나님의 풍성함에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난 그런 쫓겨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온 거예요. 나왔지만 여전히 땅은 비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만 수고를 해도 수많은 어떤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유함, 그 시대 사람들은 문명이 지금 현재보다는 가장 많이 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가난할 거다,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굉장한, 오늘날로 치면 부자였어요. 굉장히 풍요로움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노아 홍수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빠른 시간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빠르게 타락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그들이 너무 풍요로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과 풍요로운 사람들 가운데 누가 더 죄를 범하기 쉽고 누가 더 천국 가기가 힘들까요? 당연히 부자가 힘들어요.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도 증명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예수를 누가 더 잘 믿냐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가 증명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미 6.25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적 비극을 겪고 난 뒤에 너무나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버텨내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가장 못하는 나라에서 지금 경제 대국이 되어 있잖아요. 가난할 때는 무엇인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할 때 정말 그때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예요. 하지만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들 세대를 보면 그 시대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연세 드신 목사님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 그 시대는 어느 땅에다 그냥 천막만 지어놓고 교회 이름 붙여놔도 사람들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모래사장 같은데 그 황량한 곳에 천막 하나 지고 교회에 딱 표만 하나 꽂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예요.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안 가려고 해요.
그 외에도 안 오죠.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시대적 상황이 내가 충분히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 아침이 되면 여행을 간다고 하고 나서요,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차 안에서 폰을 가지고 유튜브 켜놓고 예배 드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그러면서 주일에 어디 갔습니까? 하면 저 예배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영상으로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하튼 간에 풍요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시대,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요, 정말 풍요로운 시대였거든요. 풍요로웠어요. 물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정말 가난하고 척박한 상황이 맞아요. 그러나 삶의 현장은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그들이 그렇게 빨리 타락한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때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풍요로운 시대에 그렇게 살던 아벨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믿어지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느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벨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그 개념을 그가 제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개념은요, 모든 태생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인고 소유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 그 본문의 그 초태생 규례를 통해서 더욱 명확히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있던 것을 이제 문서화시켜서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농부들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농부들에게 있어서 땀 흘려서 수확을 하잖아요. 만약에 늘 해오던 일들이면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처음 이제 농사를 몰라요. 농사를 모르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귀농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귀농을 해요. 귀농을 내서 내가 이제 과수원을 꾸려야겠다 싶어 과일을 막 연구를 하겠잖아요.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면서 과일 나무를 심는 거예요. 심으면 그게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처음에는 우여곡절 잘 모르니까 빠르게 나무가 죽어버린다든지 열매가 안 맺는다든지, 아니면 열매가 맺는데 좀 이상한 열매가 맺고 막 그런 어떤 우여곡절 그런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첫 수확이에요. 그때의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농작물 하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나의 피, 나의 땀이 뭉그러 있는 이 첫 열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나의 모든 피땀이 담겨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가장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메이플라워에서 다 죽어나가고, 그렇게 할 때 남아서 겨우 간 사람들이 몇 년간을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몇 년간을 버티다가 그들이 첫 수확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수확을 한 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내가 배고픈데 내 배고픈 걸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그 감격스러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그게 초태생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알잖아요. 자녀를 낳아보면 굉장히 우리가 더 절실해집니다. 물론 자녀들은 다 똑같아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똑같죠.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해서 감격은 다르잖아요. 첫째의 감격과 둘째의 감격은 다릅니다. 그렇죠? 아이를 키울 때도 첫째는 우왕좌왕하면서 막 키웁니다. 근데 둘째는 여유가 있어요. 셋째는요, 그냥 어떡하지? 괜찮다, 아직 안 죽는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째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아파도 죽는 건 아닌가? 조금만 아파도 큰일 나는 건 아닌가? 호들갑 떠잖아. 막 전화기 들고 엄마한테 전화기, 엄마 어떻게? 애보다 엄마가 더 울잖아요. 막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서 난리 나고 막 하잖아요. 이 첫 아이의 가진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첫 아이는요, 솔직히 아이는 다 똑같지만 첫 아이에 대한 감격은 부모에게는 남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첫 자녀에 대한 그 감격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가장 감격해 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첫 수확의 열매일 수도 있어요.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첫 수확의 열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뭘까요? 물론 우리가 일을 해서 첫 수입이 그것이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지금은 현대의 어떤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교회들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대요. 그래서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헌신, 충성, 순종 안 쓴답니다. 잘 못 쓴답니다.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는 여전히 헌신 예배도 드리고 우리도 충성이라는 단어도 자유롭게 우리가 쓰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교회 참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젊음, 우리의 헌신된 모습, 이거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거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내가 쓰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쓰고 남는 시간 할 거 없어가지고 아이고 논의 교회나 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많아요.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 가장 귀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처음 것을 드리는 마음이에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처음 것을 구별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것이 처음 것을 구별하는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 것이나 되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은 거룩한 삶의 기본이죠.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은 나는 그분의 소유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분의 소유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새벽 시간, 첫 시간을 구별하여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구별된 삶의 한 부분입니다. 또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구별된 시간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또 구별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주일 성수만 이루어져도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 인도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방송실에 수습 학생이 한 명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으셔야 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대로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그의 백성의 그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기호로 삼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손과 그리고 양 눈썹 사이에 그 미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아서 표를 찍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율법으로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과 행동에 항상 거룩함을 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천이나 가죽의 성구를 써서 손에 매거나 아니면 이마에 두르는 경문갑이라고 해서 경문을 넣는 작은 박스, 우리 옛날에 하면 여러분 옛날에 라이터가 많이 없을 때 어르신들 담배 필 때 성냥 가지고 다니셨잖아요. 조그만 성냥갑이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그 작은 어떤 그 경문갑을 만들었어요. 그 경문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마에 딱 붙이고 줄을 딱 메어가지고 그렇게 다닌 거죠. 머리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다녀온 사람들이 다녀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문에는 뭐가 써 있냐면 출애굽기 13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하고 1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말씀을 네 개의 이 말씀을 이게 네 개의 양피지에 적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아서 넣든지, 그래서 경문갑에 넣어서 이것을 조그만 이렇게 상자로 이렇게 끈을 메어서 이렇게 뭐 손에 달기도 하고요, 시계처럼 이렇게 달기도 하고요, 이마에 두르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들을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성경학자들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손에 기호와 이마에 표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써서 이렇게 붙여라 이게 아니라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을 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마음 깊이 새겨서 영원히 잊지 말라라고 하는 상징적인 뜻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물론 손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하면 사람들이 보죠. 눈으로 보니까 아 이게 그거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자기네들도 보면서 빨리 깨닫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잊지 말고 영원토록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지켰어요. 이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처음에는요 구전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흘러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쳤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전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려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나를 보호하신다,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의 위협과 가는 길의 힘듦으로 인하여서 애굽을 그리워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워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껄핏하면 애굽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늘 그렇게 입에 달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실상 보면 정말 그런 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진짜 짧은 길이 있어요. 바로 육로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금의 이집트 땅이죠. 이집트의 나일강 쪽에서 그 바깥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는 그냥 육로로 그냥 걸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쭉 걸어가면 돼요. 열만 걸어만 가면 실질적으로 그 대열이 아무리 길어도 한 열 하루길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땅인 가사 땅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땅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지름길보다 대략 둘러가면 6배 정도가 멀어요. 6배 정도가 먼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도 홍해를 통해서 통과해서 광야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홍해길, 이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백성들에게는 힘든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의 그들의 모습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름길인 블레셋 길로 인도해 주실 수도 분명히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지금 자기네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애국 군대가 다시 자신들을 잡으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단은 그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혼란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홍해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 길로 백성들은 지나가게 하고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다 수상시켜 주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블레셋 길로 그냥 걸어서 육로로 해서 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사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어둡게 하든지 그들이 비키도록 길을 열어주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대로의 길로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신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애굽의 잔재를 씻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애굽에서 씻을 수 없었던 그 홍해를 통과하면서 애굽에서 그 죄의 부분들을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을 세례받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 죄송하지만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것이 있다니까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주눅 드는 거죠. 우리가 일제에 식민지로 있을 때에 우리가 400년간 비교할 수 없는 짧은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짧은 시간, 우리가 볼 때 긴 시간인데 이스라엘에 비하면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와 그리고 어르신들을 보면 일제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사고가 그렇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저는 어느 어르신들이 보고 경찰을 보고 순사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순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들 보면서 참 많이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에게 참 많이 남아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400년이라고 한다면 내가 태어나서 눈을 떴어요. 종이에요.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요. 내가 나이 들어 죽어도 종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내 아의 정체성 자체가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재가 얼마나 깊이 있고 뿌리 깊게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껄핏함 애굽 이야기한 것도 결국에는 그게 인간의 안에 남아 있는 애굽의 그 노예 근성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근성을 버려야 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학교로 보내신 거죠. 어떤 학교요? 광야 학교라고 하죠. 바로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 학교에 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게끔 하신 것이 광야 40년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블레셋의 지름길이 아닌 광야의 험한 그 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한 군사로 세우시고자 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광야에 통과하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로 바뀌어 있었나요? 강력한 군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도 어려움 없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인,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하러 간 사람이 전쟁은 하지 않고 성만 돌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담대하게 성을 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는 승승장구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실패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실수가 아니라 안에 있는 죄 때문이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를 하지만 결국은 싸우는 싸움마다 다 이기면서 나가는 거죠. 여호수아를 보면요 결국 싸움에 승리하는 모습 보면 여호수아를 그 그림을 그리면서 보면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모습 보면 정말 놀라워요. 아니 이 사람들이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할 정도로 바로 40년의 훈련 기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기더라라고 하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것이죠. 바로 강력한 군사가 될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훈련을 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개입하신 그 도우심을 걷어내신 것도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훈련의 여정 동안 하나님은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말씀에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